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30명의 종교개혁지 순례팀이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긴 비행시간 또 숙소를 거의 매일 옮겨 다니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체코와 독일, 스위스,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에 가서 피렌체, 폼페이, 로마 시내의 유적지와 카타콤베를 순례했습니다. 가이드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종교개혁의 제일 첫 번째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다는 것. 왜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겠어요?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고 변질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출발할 때 했던 기도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안전, 건강,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원래 여행이라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하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취향이 안 맞으면 그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이번에 함께 하신 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또 하나됨을 잘 지켜줘서 평화롭게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순례 기간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영적인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에 함께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있을 때만큼은 기도하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남은 3주간은 순례 갔다 오신 분은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집회 정확히 3주 남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대상자를 적은 기도 책자를 받으셨고요. 또 초청할 수 있는 모바일과 종이로 만든 초청장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헌신서약, 또 4가지 결단을 날마다 읽으면서 간절한 기도로 복음 집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고심하다가 바꿨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는가,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특별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원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세워지면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예요.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만약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고 우리 힘으로 가려고 하면 교회의 강함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을까요? 지금 나는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교회와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 예언의 성취거든요. 교회도 영원전에 하나님 마음에 있었습니다. 성령도 구약시대부터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에 계획되어 있다는 말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교회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성령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때가 찼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돼요. 자, 에베소 1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0절에서 22절을 잘 보시면 교회가 언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의 역사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린다. 예수님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힌다 그랬죠? 승천하고 난 다음에 23절, 22절에 보니까 뭐가 시작되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돼요.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말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예정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심에 이제 뭐가 섰습니까?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계획하셨는데 그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적응적입니까? 영원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바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었다고요? 영원전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고 해도 아무도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결국 다 멸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영원전에 계획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 이 마지막 때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과업을 이룰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어디에 집중될까요? 교회에 집중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다면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도 똑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지체된 우리의 목적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몸의 지체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교회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목적과 같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필요로 하지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는 무기력한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목적이 달라요.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못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과 같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 저 너머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용하지 않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배반하고 갔지만 나머지 11명, 마띠아 포함해 12명은요, 사도 요한을 제하고는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다 복음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세대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하지요.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서 멈출 겁니다. 우리 다음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지성이 뛰어나다고 안 됩니다. 학식이 많다고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증언할 수 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라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주도적으로 감당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보여줘요. 성령님의 주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특정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고요, 방향을 틀기도 하고요,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는 성령행전이라면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적어 내려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30장 누가 적어야 됩니까? 우리가 적어야 돼요. 저는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적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사도행전 29장이 좀 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29장은 누가 적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적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예. 그게 왜 가능합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많이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 순종한 그 일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온 영혼이 있다면 그게 사도행전 29장이에요. 특별히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보내는 글입니까? 데오빌로.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먼저 쓴 글이 있다고 말하죠. 먼저 쓴 글. 그 사도행전을 적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예.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자,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저자 누가가 각하가 이미 배운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차례로 다 적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누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뭘 적습니까? 그냥 사실을 적어요. 근데 이 사실은 누가 믿을 수 있냐?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이성으로는 복음을 못 믿어요. 동정녀 탄생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구름 타고 내려온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 말이 되냐 안 되냐 그거 전혀 안 따지고 이루어진 사실을 그냥 적어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천까지를 기록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점이 뭡니까? 성천이에요. 누가복음은 성천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천부터예요. 그런데 이 두 편지는 누구에게 보냅니까? 누가복음 1장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도 데오빌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데오스와 필로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데오빌로라는 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적은 걸 보니까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보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하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붙입니까? 우리도 옛날에 누구한테 각하를 붙이죠? 대통령에게만 각하를 붙이잖아요. 지금은 안 붙이지만. 이 각하라는 호칭은요, 고위직 사람, 적어도 총독 정도는 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각하, 총독이 누구였냐? 벨릭스와 베스도예요.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벨릭스나 베스도인가? 그건 잘 몰라요. 또 다른 추측이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신자가 된 다음에 아마 이름을 데오빌로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게 클레멘트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개인에게 보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전 편지는 각하라고 적었고 그 다음 보낸 편지는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 복음을 다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적었을 때는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동체 안의 지체고 형제 자매니까 각하라는 호칭을 빼고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지체가 되면 사회적인 지위는 내려놓는 거죠.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시나요? 형제 자매예요. 뭘 보면 아냐? 여러분 집에 가면 아들이 사장이고 아들이 변호사고 아들이 의사면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이 이리 부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 부르잖아. 아무개야. 형제간에 뭐라고 그럽니까? 형, 누나, 동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죠.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무슨 사회적 호칭을 부르지 마세요. 뭐가 제일 좋아요? 형제 자매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있지만요, 사실은 다 우리 다 뭐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다 형제죠. 근데 누가는 책을 2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무슨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예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마태는요, 유대인이에요. 마가는요, 유대인이에요. 요한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편지 2개 썼어요. 자,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자, 27권 중에 2권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게 보이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몇 장입니까? 52장이에요. 그런데 2권밖에 안 썼는데 실제 양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보다 양이 많습니다. 이 2책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렇게 긴 편지 2권을 누가가 적었는데요, 이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시에는 종이도 없어요. 인쇄기술도 발달 안 됐죠. 이 정도 분량을 적으려고 하면요, 한 방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어요. 한 명을 위해서 한 일치고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 긴 편지 적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쓸 때는 항상 뭘 합니까? 계산을 하죠. 이게 가치가 있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안 하잖아요. 이 계산의 근거는 다 뭡니까? 주로 다 효율입니다. 효율성이 있냐? 없으면 안 하죠. 이만큼 돈 많이 쓰는데, 이만큼 시간 많이 투자하는데, 이게 그렇게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가? 따지죠.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는 왜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머리 빠지게 이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이 기나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거, 이게 과연 해도 되는 일인가? 그는 안 따졌겠어요? 다 따져봤을 거예요. 근데 썼어요. 왜 썼습니까? 누가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분량의 편지를 2번이나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긴 편지를 적었어요. 결국 데오빌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가? 왜 우리가 한 명도 제대로 못 돌보는가? 한 사람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제대로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는 자리까지 이끌어 보세요. 한 명을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는 자리까지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한 명만 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구원의 자리 이끌어 본 적이 없고, 한 명도 제대로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도와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을 예수님 믿는 자리까지로 여러분이 한번 이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게 의미가 있는 게요, 한 영혼을 한번 뚫어내면요,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뚫어내면, 한 영혼을 제대로 양육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그 긴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 이 긴 글 적는 게 한두 시간에 적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몇 달을 걸리지 않았겠어요? 기억을 되살려내야 되고,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취합해야 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적어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간증문 석장 반 적는 것도 여러분 머리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긴 글을 논리 정연하게 적어내기 위해서 누가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겠습니까?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여러분, 이 두 책이 없으면 신약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없으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딴 것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몇 명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해보십시오.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고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번 복음 집회 우리도요, 누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 그 데오빌로에게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름 적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누가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찾아가서 만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40일이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인데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할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해줄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중요한 40일 동안 주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뭔 얘기 하셨어요? 다시 비춰주실래요? 자, 3절. 부활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할 얘기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끝부분, 누가복음 23장,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쭉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얘기가 나와요. 주로 어떤 얘기하냐?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가셔도 되지만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만 이야기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주님이 해주실 얘기가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뭔 얘기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만. 그것도 40일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오직 주님의 관심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겠어요? 이 땅에 얘기겠어요? 하늘나라에 얘기겠어요? 그분은 이 세상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얘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성령 받아라, 교회 세워라, 제자 삼아라, 영혼을 양육해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도 그걸 말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인생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땅의 일도 불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약속하십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성천하기 직전입니다. 사도들을 함께 모아놓고 분부하십니다.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오순절날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계셨을까요? 언제부터 계셨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은 이미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어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셨나요? 구약시대? 계셨어요. 구약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많이 감동했습니다. 주로 구약시대 성령은 단회적입니다.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항상 위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서신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령과 신약에 주겠다고 하신 성령은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신약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구약에는 잠깐 감동했다면 신약에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살아계실 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내가 가면 누굴 보내준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계획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온다는 것도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죠. 자, 이 교회와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함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다음에 부랴부랴 이제 어떻게 전하지?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교회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올 것을 예언합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 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게 뭐죠? 새 영이 성경이에요. 누가 예언했어요?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바로 이 성령 오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약속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약속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성령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에 뭘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며칠 만에 받았어요? 10일 만입니다. 예수님은 10일 만에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한 걸 그냥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뭔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면 사실은 불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어야 됩니까? 500명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몇 명밖에 없습니까? 12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디 갔을까요? 어떤 설교자는요, 아마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죠? 기다리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긴 했지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약속의 자리를 떠나가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끝까지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나요? 못했나요? 다 했습니다. 자, 6절 7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자,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와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로마로부터 언제 우리가 독립하겠습니까?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제자들은 많이 동풍 같대. 예수님께 뭘 질문합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땅의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어디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땅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삶이 힘들 때 푸념처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색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에게 뭘 질문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우리나라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라고 땅의 일을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과 같을 수가 있어요. 질문이 뭘 의미합니까? 내 관심사를 보여주는 거죠. 내 관심 있는 거 질문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는 질문 안 해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주님에게 뭘 질문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질문했어요. 우리는 무슨 회복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예수님이 원하는 회복과 같은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회복일까요? 땅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여기도 관심 많죠? 우리는 때와 시기에 참 관심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 언제 돌아오겠는지, 우리 사업은 언제 좀 이렇게 제자리를 잡을 건지, 그 정신없이 사는 내 자식 언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지,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매달 며칠 날 재림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종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매달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가 희화화가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달 며칠 온다. 저기서 매달 며칠 온다. 아니, 주님이 모른다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아요? 그 이단 보정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때와 시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냐? 때와 시기는 잘 몰라.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서 지쳐서 하나님 약속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한참 가보십시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이 보는 날이 반드시 와요. 어떨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때를 쓰고 막 하다가 지쳐가고 다 까먹었어. 하나님 응답해 줬는데 그것도 몰라. 한참 지난 뒤 보니까 벌써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이 뭐라고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뭘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뭐가 달라질까요?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는요,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안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면 뭐가 달라지냐?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늘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다시 재림한다?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게 되죠?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해보면요, 막 우리가 복음을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때로는 설득도 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말똥말똥하죠. 속에서 그 얘기 들으면 믿어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믿어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 받아들여집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믿어지니까 살지 않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오셔야 땅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셔야 뭐가 될 수 있다? 증인될 수 있어요. 증인될 수 있다. 여러분,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적었다고 누가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여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요, 이 시대는 여자들의 증언은 효과가 없어요. 여자가 1000명이 와서 증언해도 그거는 증거물로 채택이 안 됩니다. 남자가 해야 돼요. 지금 달라졌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다고 누가가 기록을 해요.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누가는 사실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을 적은 책이에요. 자,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 흥분해서 사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이 뭐죠?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전해드렸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다 복음 들고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다 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오셨잖아.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증인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증인되게 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죠. 그렇죠?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다 믿어요. 근데 왜 복음의 증인이 안 될까요? 믿었는데 나는 왜 증인이 안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제 하실 말씀 다 했어요. 남겨둔 제자들에게 할 말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 되라.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다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라. 성령, 약속하신 성령 올 거다. 그럼 복음의 증인 되라. 이 얘기 남기고 주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지막 말이다. 잘 들어라. 가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9절에 11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이 올라가서 이제 안 보이죠? 그 누가 나타났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서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갈릴리 사람은 사실은 이게 좀 폄훼하는 표현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기 전에는 어부와 세리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도외시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는 지성이나 뛰어난 실력이나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가 갈릴리 사람이든 어느 시골뜨기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인간 조건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정쩡한 태도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넉넉히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 떠났다고 주님이 사라졌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천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온다는 약속을 붙잡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신 복음 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뭐 정신없이 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뭅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좀 안정이 되고 편하다고 그 자리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도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남은 3주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입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함에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마지막 분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